기도해 주신 덕택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제가 이번에 체험하고 왔어요. 우리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왜 시편을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다음 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구나. 정말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글이 시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그분을 그렇게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주일날 저녁에 8시 비행기 타고 이 하루하루 다 하면 오늘 설교 못해요. 하지만 한 대까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요일날 12시쯤 도착을 해서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5시에 집회를 시작하면 원래 새벽기도는 1시간만 보편적으로 하니까 첫날은 1시간 반 했던 것 같아요. 사역 안 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서 하도 한국교회가 막 힘들어해서. 그리고 둘째 날도 이제 강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설교를 다 마쳤는데 둘째 날도 이제 그 둘째 날은 2시간쯤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봐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하는 줄 모르면서도. 개척해서 10,000명 교회를 키웠던 교회이니까요. 설교는 참 잘하시거든요. 성도들이 그 꼴을 먹은 사람들이라서 웬만한 설교에는 양도 안 차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설교보다는 보아야 돼요. 아니요.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현상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또 이제 숙소까지 태우고 가는 장로님이 마치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두 분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다음날 내가 단에 서서 그랬어요. 두 분 서로 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전혀 서로 한마디 해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실 분들이라서 6시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숙소에서 양치질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양치질 했는데 이렇게 왼쪽 눈을 쿡 찔러버렸어요. 나도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완전히 핏발이 사이 빨갛게. 그러니까 아차 이거 도전이구나. 방해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완전히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놀래가지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고는 집회를 했어요. 다음날
그 숙소 호텔에서 그 매니저가 내 눈을 보더니 목사님 큰일 나시겠어요. 안과 가보세요. 그래서 신암안과병원을 갔어요. 이제 선교사라고 25% TC를 해주는데도 1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했더니 다행히도 그냥 이렇게 그 실핏줄만 터지고 완전히 눈이 빨갛게, 아 이거 공격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 메모를 누가 줬나 봐요. 갖고 올라왔는데 나한테 이거 좀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구순 되신 권사님이 아침마다 새벽에 오실 때는 안수 집사님이 그분을 픽업을 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완전히 구부려 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양쪽에서 붙잡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대요. 그런데 간밤에 허리가 펴졌다고 이렇게 쪽지가 올라왔어요. 할머니 권사님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안 하신대요. 샤이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뭐 구순 되신 할머니니까 그래도 오시라고. 그랬더니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이 허리가 섰어요. 완전히.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만지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맨 뒤에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간증하겠다고. 그 전전날, 첫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손이 너무 류마티스로 너무 아파가지고 나도요 주님 그러고 손을 뻗쳤대. 우리는 모르죠. 본인만 나는 거니까. 근데 손이 반쯤 류마티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자기도 놀래가지고 맨 앞에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와가지고 앉아서 사역한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요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류마티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원래는 토요일 아침까지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아침 5시에 시작한 집회가 오후 1시 반까지 집회를 하고요. 그러고 났는데 설교 중에 제가 로마서 4장 우리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이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었다라고 했더니 내일 설교 본문,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그거래요.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제가 갑자기 또 설교를 하게 됐죠.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살짝 있다 와가지고는 전도해 왔는데 저 사람이 신천지에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말이. 목사님이 좀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뒤에 다 이제 교회도 나가고 뒤에 쫓아가서 딱 안았죠. 안고는 나정과 가나 봐요. 그랬더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요. 나를 안고는. 그래서 살짝 귀가 되고 이제 내가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방송도 하고 그랬다. 혹시 과거에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종교 생활한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학창시절에 교회 잠시 다녀보고는 종교 생활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기도하고 다시 제가 이제 옷을 벗어놓은 의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세명대학교 조교가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다는 커밍아웃을 해요. 꿈에. 세명대학교 조교인데 자기가 신천지에 있었다는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냐 그랬더니 세명대학교 조교래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딱 가서 기도하는데 세명대학교 조교가 신천지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해서 온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님을 불러다가 내가 꿈에 본 사람이네. 저 사람 신천지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까지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됐는데 청호동에서 목동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청년 누나가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제가 우리 동기 친구가 이덕순 목사라고 이단대책 그런 거 뭐 이 연구소장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서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만났더니 그 청년이 신천지에 건축원금을 300만 원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닌 것처럼 전혀 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전도받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추수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교인들 빼가고 교회를 빼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시키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일이죠. 상상치 못했던 일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분당조항교회 우리 최영철 목사님 교회 또 수요일에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길래 가서 설교를 했더니 최영철 목사님이 웬만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 안 하는 분인데 설교를 마쳤더니 이번엔 내가 은혜 받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집회 두 번째 주일날은 이제 이번 남대평양 선교사 세미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전주까지 내려갔다가 어머님 추도일이 3일 후에 있어서 이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꽃집에 가서 이제 조화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분들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주일을 안 여는데 그날 급하게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왔는데 내가 그 시간에 딱 만났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만 그냥 우리 친구라는 거죠. 뭐 딴 사람 이렇게 통해서 알았는데 오른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아이들이 아버지 수술비 마련했다고 언제 날 잡아서 수술하자고 인공 관절을 넣으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자꾸 마음에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앉아서 같이 대화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다리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주님이 고쳐버렸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제 눈앞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뭐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동생 집에 들다가 밤늦게 이제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저희 형제들이 5남매가 제가 왔다고 제가 시골을 못 내려가니까 서울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므로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 자양이 파킨슨氏병으로 뭐 당신은 대학 교수까지 하고 사역하던 직장에선 탑 클래스까지 가고 다 했지만 그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파킨슨 병이 발병돼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그 무디 부흥사회라고 있는데 그 회장이 저한테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침 8시에 어젯밤에 같이 예배드렸는데 아침 8시에 반신욕 한다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대로 주무시듯이 가셔버렸어요. 사형이.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저는 또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죠.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는 곳이 비전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비전교회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꼭 들어보세요. 정말 저는 그 비전교회 설교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한, 다시 말하면 참 자연이 소출했는데도 가지 않고 가치를 지불한 그런 설교였어요. 한 700명 모였는데 설교는 조금 길어요. 70몇 분. 그런데 그냥 틀어놓고 일하셔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다음 날 또 포항나눔부로 들러서 시드니를 갔는데 저녁에는 또 총회 준비위원, 호주 총회 준비위원들 모임하고 수요일 날 예평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길게 왔네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공부하는 날인데 성경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늘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설교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기름 부심으로 저에게 막 부어주는 게 막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드로아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 드로아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 하는 본문을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두고가 살아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들이 겪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해봐서 알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았구나. 그러면서 저는 딱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 집회한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도 주변에서 뭐라 그러니까 많이 절제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기름 부심의 기도도 절제를 했고요. 치유 기도도 절제를 했고요. 때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도 저는 많이 있었지만 많이 절제를 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유두고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던 드로아 성도들이 마치 제가 이번에 한국 교회에 가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지셨구나. 그 무거웠던 모든 멍에로부터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딱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맞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말 제 중심에서 간증이 이렇게 토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총회,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거기에 임원들을 이제 제가 그날밖에 안 된다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조찬 기도회 모임을
같이 갖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전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왔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모든 여독이 꽉 밀려오니까 서울은 영하 아니에요. 저기 쿠알라룸푸르 28도더라고요. 그 갈아타는데 시드니 갔더니 38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도 더우니까 자기들은 익숙하니까 선풍, 이 에어컨을 뭐 집에도 차에도 막 늘 켜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더워가지고 잠깐 낮에 한 30분 선풍기를 켜놓고 누워 있었던 것이 아마 제가 이게 몸이 이렇게 됐나 봐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온몸이 덜덜덜 떨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늘 아침엔 어떻게든지 서야 되니까 다리가 오들거려 지금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원수는 수없이 저를 방해했지만 그 원수가 방해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원수는 꼭 우리를 방해하지만 꼭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원수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거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꼭 원수는 우리를 도와. 지내고 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굽져가지고 빨갛게 완전히 그냥 빨겠어요. 완전히 빨개. 그렇게 했을 때도 제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눈에만 신경 쓰고 지폐만 신경 쓰게 만들어줬고요. 지방에 갔다 올라와서 그냥 링게를 맞고 월요일날 링게를 맞고 그러고 일어났는데 도저히 몸이 춥고 떨리고 안 되겠어요. 그러길래 혹시라도 싶어서 마사지를 좀 받아볼까 하고 밤늦은 시간에 마사지를 받으려고 가봤는데요. 안에서 저 위에 마사지 샵을 쳐다보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겁이 나서. 한국은 하도 그런 데가 많아서 불안하고 겁이 나서 마사지 샵 저기 있는데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어떻게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싶었더니 또 하나님께 오셔서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과정 지난 한 달 동안 지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복 있다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들이세요. 왜 복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길 혹은 이 죄인의 꾀 혹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율법을 늘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지 않으면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노니까 그런 데 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 만나지 않고 사귀지 않고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것, 여러분 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제가 봐도 나 복받은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제 꼭 비전교회 그 설교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설교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예배가 무언가 하는 두 번째 얘기에서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꾸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맞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지 못하면 그 예배는 미안하지만 아픈 실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속에 설명했던 이해와 그대로 할게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백화점에서 아빠랑 같이 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 밖에 보이니까. 근데 한 무리의 아줌마들이 우우 탔는데 잔뜩 물건을 들고 있는데 보이는 게 아줌마들 옷자락만 보이고 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빠 나 좀 안아줘.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밖을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편해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나의 삶에 대한 이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한 해석이 나의 눈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고 보게 되니까 이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들이 살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예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 정글 속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한 청년이 나도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 에이즈 환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에이즈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아무도 안 믿어. 하지만 너가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저 같으면, 저에게 비유한다면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으면 이민사회 얘기하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이겨내지 못했으면, 그런 거 경험 안 했으면 저도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삶을.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어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이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것.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복받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어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강사가 왔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좋은 음식점에 찾아간다고 데려가 주셨어요. 뭐 비싸진 않아요. 저녁에 밤늦은 시간에 갔는데 식당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유, 제가 미안해요. 그러길래 오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내가 혼자 먹을게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뒤를 쓰고 음식점을 찾아가려고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한 음식점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종업원도 없어. 아줌마 혼자 있어요. 그냥 쓱 지나쳤어요. 그리고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일부러 어젯밤에 먹었던 집은 손님이 많아. 근데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집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나쳤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줌마, 나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나 안 매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된장찌개를 끓여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메뉴판을 보니까요. 메뉴판에 된장찌개가 없어요. 메뉴판에 된장찌개가 없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여온 거예요. 일부러 천천히 먹었어요. 누군가가 앉아있어야 손님이 또 오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종업원도 없어. 아줌마 혼자.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집 가서 안 먹었으면 아줌마 공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줌마 뭐라고 격려해드리고 갈까?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돈을 내면서 아줌마, 나 해외에서 왔는데 아줌마 밥을 먹으니까 집밥을 먹은 것 같아요. 아줌마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된장찌개가 메뉴에도 없는데 된장찌개를 끓여내오는 그 아줌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서 언젠가는 저 메도울랜드 우리 그 호익 쪽에 그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메뉴를 보니까 알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줌마 알탕 하나 끓여주세요. 그때 알탕을 끓여왔는데 이만한 투가리에 빨갛게 맛은 제대로 잘 됐어요. 숟가락이 적어보니까 요만한 알 2개 들어있어요. 요만한 알 2개. 우리 오클랜드 얘기예요. 요만한 알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사진을 폰으로 찍어서 집에다가 카톡 보냈죠.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이 돌아야 재료가 돌 거 아니에요. 손님이 없으니까 알이 남아있는 거 요만한 거 2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없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냥 알 2개 넣고 음식을 끓여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이 사람들 내가 정말 잘 와줬구나. 내가 이 집에 정말 잘 와줬구나. 그날 밤에도 제가 아니었으면 그 집에 손님이 없었을 거예요. 막 나오는데 중국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추구하는데 관심 없고 내가 뭔가 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내가 뭔가 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복이에요. 많아서 복이 아니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요, 남들에 대해서는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주의 성전에 나오면 왜 나는 맨날 그렇게 바보처럼 사나? 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런데 내 자신이 용서가 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늘 용서가 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도 용서가 되고 내 자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참 이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악인의 꾀를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꾀를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 역겹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속이 상하잖아요. 너무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요. 그 길에 뭐하러 같이 가요?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터벅터벅 가도 이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길이라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요.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요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표현해요. 참 악하다.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결과가 좋으면 됐지 뭐. 결과가 좋으면 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속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싶고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악하고 목표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세상을 멸망시킬 때 노아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했을 때에 결국에 그들이 한다는 행동이 우리가 답을 높이 쌓고 하늘에까지 닿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작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흩어지고 말죠. 자,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름 부으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서 이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참 감격이 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이벤트적인 신앙을 참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뭐 봤다 혹은 뭐 체험했다 거기에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오해를 낳게 되죠.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전이입니다. 긴 전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 항상 푸르던가요? 아니죠. 가을이 되면 잎사귀 떨어져요. 겨울이 되면 말라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혀도요.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항상 그렇게 푸른 것만은 아니에요. 계절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꾸준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떨 때는 겨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이 활짝 피지 않고 어떨 때는 무거운 무게감을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배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있어서 시절을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대요. 여기 보니까 죄송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말이 그냥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런 이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이죠.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악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 참 저는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마지막 즉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자는 보이는 것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갈멜산 전투가 생각이 났어요. 갈멜산에서 당시에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인 배경은 다 부정이었어요. 다 어두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만큼은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갈멜산 위에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엘리야가 옳았어요.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거부해서 850의 그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엘리야가 옳았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많이 설교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듣고 있기도 좀 힘드시겠어요.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존재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자임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